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예배로 만나니 반갑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성경에는 2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1500곳의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1500곳의 공간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5000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2000년의 시간 속에서 1500곳의 공간 안에서 살아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성경에 언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윗, 그는 누구일까요?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성경에서 추적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정도는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6권의 성경책에 다윗의 생애가 놀랍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다윗의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6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때에 적어도 한 3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3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런 명칭을 받았습니다. 난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물을 따라가면서 그 추적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는가를 더듬어 보고, 나 또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돌아보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이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신앙생활이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인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것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면서 신약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 땅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은 굉장히 준비되도록 쓰임받았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1장 보면은 말씀하죠.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그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내린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만홀히 여겼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 전쟁이 엄청 대승을 거두니까 자기의 모습이 막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울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표현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왕이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을 생각할 때에 지도자가 잘못되어져서 나라가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도 사무엘처럼 슬픔과 아픔의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내 마음에 잘 안 들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성군이 나타나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나라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하나님도 없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권세를 잡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처럼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때문에 슬퍼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슬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인생의 절망에 낭떠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이새의 가정을 청하여 내가 지목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가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죠?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시는지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하여 오십니까? 맞다, 내가 평안을 위하여 왔노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제사할 때에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 아들을 청해오라. 그렇게 말하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고요, 딸이 2명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새 아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외모가 출중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듯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은요 정말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과거에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사무엘도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할 때 그의 탁월한 신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와 같은 외모를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봐요. 스펙을 봐요. 이력을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외모를 본다고 할 때 이 외모라는 단어가 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본다 할 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육신의 눈이라면 중심은 마음의 눈입니다. 외모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헤아려지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적인 선택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보실 때는요, 인간이 보는 선택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 이세 여덟 아들 가운데 발제 아우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가 될 것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세도 다윗을 열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사울이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이 지금 왕의 자질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판결합니다. 이런 지금 장면이 여기에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 초대한 자리에 그 막내 다윗을 데려올 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귀한 자리거든요. 형들이 다 가는데 동생은 빠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나 한번 가볼래? 나 데려가줘.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에게 이새가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아빠하고 형들은 갔다 올 때까지 양이나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런 내용. 이새도 왕을 택하는 그 자리에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급히 데리고 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구절에서 다윗의 용모를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의 빛이 붉다. 이 말은 혈색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혈색이 좋으면 어때요? 건강미가 넘치는 거죠.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 총기가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눈이 반짝반짝반짝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빛이. 세 번째는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다윗 잘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 그런데 사람은 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가족조차 그를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 나라가 위태할 때에, 사무엘이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때에, 지도자가 없어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온 세상이 정말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열이다고. 사람이 참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그 봄에, 그런 뭔가 기준에 이달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여지없이 벌레 먹은 콩을 주워서 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요.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선택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것도 귀한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하나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라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무엘라 5장 3절에 보면 통일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적인 선택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 센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았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오케이라고 해서 선택받았나요? 아닙니다.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찬송가 3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그래서 은혜만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만 들어가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동력을 주고,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구촌에 75억, 8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있는데 유독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능력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능력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신문에서 자동차 판매 왕을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왕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자동차 판매 왕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동차 판매 왕이 된 비결은 겁니다.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끈을 맬 때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출근합니다. 그것이 판매왕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고 사람을 만나고 식사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 명함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함을 받아서 점심 먹고 난 사람들은 이쑤시개로 쓰고 땅에 버리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저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해. 나는 자동차를 판매하러 왔지 내 자존심이나 확인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드내이며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굴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버티며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을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들었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예수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옷을 벗깁니다. 땀을 때립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그거 예수님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 자존심 안 상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자존심 무너지고 자존심 상한 일 때문에 폭발할 때 많죠. 어디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때 여러분 주님 얼마나 생각하셔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자존심 하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굴욕과 조롱과 멸시천대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며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나저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음에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것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태도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력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